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와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국민성 혹은 영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가 그 나라의 사람의 영성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한국어 중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한국어는 동사에 음이나 암을 붙여서 명사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다라는 동사에 음을 붙이면 얼음이 되고요. 살다라는 동사에 암을 붙이면 사람이라는 명사형이 됩니다. 즉 얼어가는 과정의 결과가 얼음이고요. 살아가는 과정의 결과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흰색 베넷 저고리를 아이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이가 인생을 시작할 때 백지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평가하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이고 이제 사람 됐네. 사람이 됐어.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그런 아이가 잘 자라면 좋은데 말썽을 부리거나 꾸짖음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너도 사람이냐? 아이고,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그런 친구들이 구제불능 같았던 친구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으로 일어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걔 사람 됐더라고. 사람이 됐어. 사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인간관은 사람을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함께 더불어 봅니다. 또한 이 사람의 줄임말이 재미있습니다. 사람의 줄임말은 삶이 됩니다. 삶. 사람, 사리을미음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만 우리에겐 더 깊은 영성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죽음 앞에 위기나 어려운 일을 닥치면 이렇게 소리쳐 도움을 구합니다. 뭐라고 하죠? Help me!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죽음이나 위기 앞에 닥치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그렇습니다. 사람 살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영성은 그만큼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것이 또 과정에 대해 귀중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삶, 생명,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선포하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넘어서, 목숨을 넘어서 더 큰 한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바라는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숨과 생명과 영생은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과 생명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목숨과 생명은 우리가 바라보고 인지하고 있는 약 100여 년의 인간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그렇죠. 그런데 영생은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영생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영생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다.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큰 개념 안에 목숨과 생명이라는 개념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한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숨과 생명, 100여 년의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후에 영생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이 모든 걸 덮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생에 대한 신비를 우린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맛본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의 고통, 또 역경, 이 땅에서의 저주 이런 것과 별개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절벽 끝과 같은 벼랑 끝에 있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축기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빛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맛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주 안에 사는 자체가 영생을 맛보는 과정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는 늘 퀘스천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시황도 그랬고 피라미드 안에 살고 싶은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죠. 미라로 이렇게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걸 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 교사는 그 율법 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어떤 율법 교사가 되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그에게 와서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디?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정답이다, 딩동댕.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내는 삶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모두 다 확언해서 확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면 좋을까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거기서 대충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장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이어져서 내 삶으로 걷고 뛰며 만지며 삶으로 살아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과도 아주 일맥상통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장 23절 이하를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따를 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는 목숨을 잃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참된 제자도에 따라 저렇게 살아가면 결국 종점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갈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갈망, 본연이고 본능인데 누구나 있는 것인데 그 갈망을 나만을 위한 갈망으로 사용하면 야망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사명이 되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종국에도 생명, 우리 영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 인간의 삶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론으로 딱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부단히도 오고 가며 좌충우돌하며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종국에는 영생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를 더한다는 것인데 의지를 더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 것 같습니까?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 고백을 하는데 공동체 고백을 매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빌어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고백을 왜 매주 합니까? 매주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매주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니까 매주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고 탄성이 있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부단히, 꾸준히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림자 원형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젠틀하고 멋진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그림자처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내 안에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 원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순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 성악설, 악한 대로 그림자의 원형대로 살아가고 악인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도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이제 농번기를 지나며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밭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풀이잖아요. 잡초죠. 그래서 이 풀을 계속해서 뽑아내줘야 건강한 농작물들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고 이 까맣게 풀을 덮잖아요. 풀 자라지 말라고. 그거 안 하면 풀이 엄청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향형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점 사람이 변해요. 그 마음에 풀이 자랍니다. 왕이 되니까 내가 권력을 갖고 싶어서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지고 도로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안이 가려져서 무당을 불러서 무당으로 점을 치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도 이 안에 야망이라는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혼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탐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고자 우리아 충신을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최전선으로 내보내죠.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겠다라는 내 안에 야망이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갈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아를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인간 안에 그림자, 성악설, 이 악하고 이런 본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인간의 결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끝끝내 자기의 야망에 굴복해서 전장에서 아주 비참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야망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베개가 다 젖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어마어마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늘 이 인간의 본능이 악함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결론 짓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묘한 존재인지 보시면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단편선이 라쇼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엄마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 엄마라는 글에 한 사건이 소개되거든요. 주인공은 도시코예요. 도시코가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폐렴으로 죽어서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나머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느 여관에 도착했는데 이 여관에서 옆에 묵고 있는 이 가족이 있는데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나 봐요.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자녀가 죽어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서 이 도시쿠는 이 여인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그 여관에서 지내다가 산책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여인을 아기 가진 여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피부가 백옥 같아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고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헤어지게 돼요. 도시코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인의 편지예요. 여인의 편지인데 정말 슬픕니다. 그 여관에서 만났던 그 아이도 결국 폐렴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도시코의 고백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보, 어떡하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기뻐요. 안 됐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기쁘다고요.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여보? 이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사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침을 한다던가 옆집 아이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서 반을 나누자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등장합니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고전으로 읽히고 성경에 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은 그만큼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미리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찬양할 때도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깨달아야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 야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 생명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를 끝까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바로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방향을 더 실제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액자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데는 경사가 진 30km 되는 거리의 길입니다. 여리고는 천하의 요새였잖아요. 바위가 많고 사막이 많아서 모든 강도들이 은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강도들이 많이 숨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잡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반 옷이 다 벗겨진 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죠.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더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잡아서 돌보아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분명 퍼센트 확률로 따져봤을 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돕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동족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눈 감죠. 유대인일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 바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핑계를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과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큼은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는 적대국입니다. 동족이지만 적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이니까 도와줄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핑계를 대도 더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이니까 난 돕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나 신분 고하나 남녀노소 죽어가는 생명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운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까지 멈추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더 요청을 하죠. 그야말로 오리를 가자 하니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니까 속옷을 내주고, 한 뺨을 내어주니까 한 뺨을 맞으니까 다른 편 뺨도 내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망이 없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그도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여관에 맡겨주고 가잖아요. 바쁜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갈망은 나 가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 확률상 얘는 유대인이야. 아주 꼴 좋게 잘 됐구만. 아주 잘 됐어.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적대하더니 아주 잘 됐어. 꼴 좋아.
이게 두 번째 갈망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더불어 여관에 가져서 돈까지 내주잖아요. 아유, 나도 돈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에게 뭘 바랄 게 있다고 돈을 내주나? 이게 바로 세 번째 갈망이죠. 이런 갈망들을 따른다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런 모든 갈망, 야망에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몸소 손과 발로 실천한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의 길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만약에 야망에 무릎 꿇었다면 그는 영생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병철 씨가 쓴 생각의 음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신뢰 호르몬이래요. 행복 호르몬이랍니다. 모자 호르몬, 무조건적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발생이 되냐면 이웃과 교제를 나눌 때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과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고 손을 잡고 안아주고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 더 많이 발휘되는 게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선진국이 될수록, 그리고 문명사회가 발달될수록 옥시토신의 이 호르몬 분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타인의 부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디어나 아주 그 상담 심리에서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돌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를 돌봐야 되죠. 나에 대한 모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돌봐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치유는 거기에서 멈춰요. 나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서 멈추면 결코 영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고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하게 되는 게 뭐냐면 타인의 부재가 우울의 증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울증이라던가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왜 그래요?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지 못하고 이웃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도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책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나를 구하려고 우리 부지런히 돈 벌잖아요. 부지런히 운동하잖아요. 부지런히 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 그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을 구하려고 애쓰는 삶 속에서 내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받아서 영생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듣고 배우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 교사는 다 알지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또 물어보잖아요. 어떤 율법 교사가 우리라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율법 교사의 갈망, 내면의 속으로 원하는 갈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어마어마한 힌트들이 들어있어요. 나도 그런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먼저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 교사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근데 왜 물어봤대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수많은 갈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맺어갈 때 우선순위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우위를 선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시험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잽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인가? 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인가?
우위를 결정해가지고 선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하면 그 사람을 누르며 살아가고 싶고요. 내가 저 사람을 누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떠나죠. 내지는 그 사람 밑에서 도움받을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교사가 정확히 그런 갈망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교사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 그런데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의 갈망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옳게 돋보이기 위한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하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거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 가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뭘 또 물어요? 뭘 원해서 물어요? 그 마음에는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더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돼요.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미 알면서도 말입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럼 그때라도 이런 모든 해설을 예수님께 다 들었으면 그때라도 율법교사가 돌이켰으면 돼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마지막 대답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럼 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더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건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율법교사가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3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37절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율법교사는 적대국이었던 사마리아인의 입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거부한 거예요. 싫어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날마다 와서 묻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묻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계속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지만 결국 내 안에 아이고 이만큼이면 되죠. 애들로 대답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그를 배우겠습니다. 그를 수용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애들로서 아유 자비를 베푼 자네요.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 아유 저는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요만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그 사람 제가 어떻게 해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율법교사와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야망으로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원수이고 부담감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내 안의 야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야망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혐오스럽게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놀라게 되는 것이죠. 도시코를 기억해 보세요. 도시코의 그 마음 발견했을 때 그 어린아이, 생명의 빛을 보는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보고 기쁨을 발견한 도시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었을까요? 그런 어두운 면을 우리 안에 발견하고 나서야 우리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끝까지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무리 올라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가 손해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예수를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의 실천에 나아가고 영생으로 이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영생을 위하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길이며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인간의 악한 본능을 지나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고 마주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명에 다다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를 매일 마주한 슬픔을 넘겨나가며 아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해 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넘겨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이름을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른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어떤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것처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오늘 이렇게 물으며 주님의 전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해답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해답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율법 교사의 삶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몸소 실천하며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의 야망, 우리 안에 인간의 본능, 악한 죄성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니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을 듬뿍 받아 참된 제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